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유다의 혈통,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자리를 남아있었던 41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시대는 달랐어도 한 가지 공통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런 매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위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록 유다 혈통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동안 41명은 다 유다 족보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혈통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이 족보적으로 보면 다 유다 족보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유다 족보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유다 족보 안에서 남아있는 영맥을 이어간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다른 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이죠. 자, 본절에서 세례 요한의 정언이 어떠했는지 알려주는데요. 자,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정언은 어떠했을까요? 한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자리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의 정언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제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20절입니다. 20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의 정언은 첫 번째가 나는 메시아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서 나타나서 사역을 할 때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은 정말 난리도 아니고 법석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저 남단에 있는 부엘사바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거기 한 3일 4일 꼬박 걸어야 오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까지 와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사람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 따르면 한 달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세례 요한에 세례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시간적으로 물리적 제약이 있기에, 그래서 지난번 벌써 좀 꽤 오래되었네요. 2015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주었던 그 장소를 제가 답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넓은 유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운 그런 광야 지역에서 그 한 2km가 되는 넓은 평원이 있더군요. 그 넓은 지역에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자료 보면 그게 사람들이 꽉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텐트를 주고 기다릴 정도니까 정말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정말 난리 법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씀하실 오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누구냐라는 말은 구약에서 오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은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젊은 추종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 그리스도 같은데요. 당신이 구약에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 게 있었어요. 한 1000명 되는 사람이 막 그 사람을 띄우면 붕 뜬대요. 한 10,000명 되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말을 하면 그 군중 심리에서 사람이 붕 뜬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십만 되는 유대인들이 당신이 정말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가만히 감고 있어도 그거는 사람들에게 이제 충분히 그리스도라고 주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면서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했다. 이 말은 강한 두 번의 강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면서도 확신 있게 따라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통일교회 문선명, 신앙촌의 박태촌, 이슬람, 몰몬교, 여호와 정인,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여러 신천지라든가 여러 이단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성경을 기독교로 시작했다가 저들이 한없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에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추종할 때에 이때 사단이 저들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비단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오늘 시대로 다른 말을 하면 이런 버전도 가능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또 다른 의미의 신앙의 유혹이 아닐까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신앙적인 욕망. 세례 요한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버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라고 드러나고 싶은 이 욕망, 이것은 매 시대마다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엘리야냐? 구약의 엘리야는 최고의 구약의 선지자고 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을 승천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엘리야냐라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자 21절 후름절에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의 정관사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선지자냐?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평범한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한 것은 아닌데도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고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 특별한 선지자입니까? 이것도 그 사람이 영웅주의 심리를 이제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이때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정언이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정언, 한 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정언은 23절로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길 닦으러 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 길을 닦아야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갑니다. 나는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선지자 이사야 말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주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4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수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 길로 잘 가시도록 길 닦는 사람. 우리가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주인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영일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다니시고 성도들 사이에 다니시고,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성도들 사이에 다니신다 그러셨잖아요.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만져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주님 치유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넘어진 사람 세워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니도록 길을 닦는 성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정언은 이제 23절 후름절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준다고 해서 가서 또 자기를 드러낸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라.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쩌렁쩌렁하게 하늘을 울렸고 사람들에게 울렸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은 감추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하늘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감동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게 40장 4절에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도우시며, 세례 요한은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는 골짜기마다 갔고, 그리고 산마다 갔고, 언덕마다 갔고, 고르지 않은 곳마다 찾아가서 그는 그곳을 평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길을 닦고 청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입니다. 홈질러 보시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선지하신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은 드러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믿음과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의 참 마음과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 지도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은 그가 척박한 광야에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도록 그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의 여정입니다. 합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수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골짜기가 도도해진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고르지 아니한 울퉁불퉁한 곳이 평탄하게 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울 때입니다. 필수 과목이어서 누구나 다 배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구한말에 정말 광야 같은 땅이죠. 정말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한 분 한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의 선교 여정을 추적하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선교사님들을 책을 읽으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고, 그래서 그분이 남겼던 신앙의 여정 중에 또 그분이 남긴 시가 참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스럽게 하죠. 아마 이 시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들어 계실 거예요.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좀 교독 해보실까요? 눈치 있게 한 구절씩 제가 끊으면 그 다음 읽어 내려가시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감상하십시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합독합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정말 이 땅은 은총의 땅이 되어 지금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흑암 속에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여 저 북한이여 북한이여 기도하는 것이 요원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언젠간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시죠. 은혜로운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또 놀라운 다른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가 은도도 목사님의 시인 줄 알았는데 은도도 목사님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이 시상을 수준 높은 시가 은도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학식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최고 엘리트 고소를 다 거친 사람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시상이 이분 것이 아니라면, 근데 이 시가 정년이 권사님의 기도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시가 오랫동안에 은도도 목사님의 시로 한국 사람들에게 교단에 알려졌는데 그때 정년이 권사님께서 왜 이 시는 나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년이 권사님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은도도 목사님의 우리나라에 오시고 목회 여정을 이분께서 선교 여정을 그렇게 추적하다가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안타까운 과정을 기도하시면서 이제 시로 그렇게 남기신 거죠. 실제로 이런 가운데 사역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시를 남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가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은도도 목사님으로 시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정년이 권사님이 알았을 때도 그것을 굳이 내 시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정년이 권사님께서는 그 시가 누가 지은 시냐, 그 작시자를 드러내면서 누가 이 시의 주인공이냐, 이게 그분한테는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가 누구의 주인이냐는 것보다도 은도도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더 귀하게 보였고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더 본질임을 아신 것이기에 굳이 자기의 시라고 드러나지 않아도 이분에게 전혀 서운할 것이거나 시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도도 목사님도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정언이시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 정년이 권사님과 같은 이런 분도 참으로 훌륭하시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같은 나는 소리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신실한 복음의 정언자임을 믿습니다. 두 분 다 자신의 주인공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은도도 목사님도 그게 누구시든 누가 말하든 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자, 주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과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흐름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를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흐름질입니다. 합독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기에 정말 자기를 드러내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기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마음 같으시면 어떡하실까? 이게 우리 해답이 아닐까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예수님 같으시면 어떡하실까? 이런 갈등과 혼돈과 분쟁 속에 이스라엘도 사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면 사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오직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자기는 예수님의 길 닦는 자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천국 가면 천국 가장 적은 자가 이 땅의 가장 큰 자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천국의 상급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목이 쉬도록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목이 쉬도록 외쳤던 그 소리요라고 하시고, 빗자루 하나 들고 광야에서 험한 곳에서 길을 닦는, 나는 길 닦는 자요라고 하시면서, 누가 물어보면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혀 서운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했던 사람,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각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영맥을, 믿음의 자리를 잘 이어나가시면서 세례 요한의 기쁨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오늘 시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